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들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요즘은 도시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물들의 화려한 조명과 또 거리에 있는 가로등 불빛과 같은 그러한 조명들 때문에 별을 보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죠. 그런데 깊은 산속이나 시골 마을에 가서 밤을 맞이한다면 어떨까요? 시골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또 산속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무수한 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색효과라고도 하죠. 검은 그 밤하늘에 밝은 빛이 빛나는 겁니다. 이러한 보색효과는 짙은 어둠과 밝게 빛나는 별 모두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죠.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야 밝게 빛나는 별들이 도드라지는 것입니다. 밝게 빛나는 별이 있어야 칠흑 같은 어두움도 또한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도 또한 소망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고난과 아픔이라는 인생의 어두움이 짙을수록 소망의 빛은 그 인생에 더욱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보색 효과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소망을 발견했던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의 4장에 이르러서는 다시금 슬픔의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4장은 1장과 2장에서처럼 슬프다라고 시작하는 전형적인 애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시금 무너진 예루살렘의 참혹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의 어두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과 탄식의 애가와 함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교차되면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슬픔의 애가 어두움을 노래하는 대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변질을 슬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예레미야는 지금 다시 슬픔의 애가를 부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마음에 지금 슬픔과 탄식을 안기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이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순금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져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무너져 내린 비극적인 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금과 순금, 성소의 돌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문자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져 내린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장식하고 있던 금이 불에 그을려서 그 색이 변하고 성전 돌들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지금 예레미야는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과 같았던 예루살렘 거민들을 순금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금과 순금은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요, 2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지극히 영광스럽고 거룩했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순금과 같은 보배로운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고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과 같은 보배로운 그릇이 질항아리 같이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변질된 순금을 바라보면서 슬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슬픔과 탄식은 다름이 아닌 신앙의 변질된 모습 때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잃어버려서 탄식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서 탄식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질병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도된 우리는 변질된 나 자신과 또한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탄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나야 하는 인생인데 변질되어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슬퍼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인데 신앙의 변질 때문에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삶을 돌아보면서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간구하고 부르짖기 이전에 우리의 변질된 모습들을 보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탄식하며 또한 돌이키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변질은 주님을 슬프게 하고요. 또한 책망과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나 자신의 차가운 심령을 회개하고 또 애통하며 슬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변질을 경계하고요.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의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슬퍼하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변질의 원인은 죄이며 변질의 결과는 비참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6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함락되는 비참한 현실이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을 소돔과 비유하면서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어떤 곳입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멸망한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상징이 된 곳이 바로 소돔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죄가 그러한 소돔의 죄악보다 더하다, 더 무겁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에 비해서 예루살렘의 죄악이 더 무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소돔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은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경우는 좀 다르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도리어 이방인보다 못한 삶으로 변질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참된 사랑을 떠난 변질된 사랑의 결과는 오늘 본문에 보면 비참함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10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 그들은 바벨론 군대로부터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이 포위가 되면 방어를 위해서 세운 성벽은 어느 순간 감옥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이 성을 포위하고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요, 식량과 물을 구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전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성은요, 바벨론 군대로부터 거의 2년 가까이 포위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 피폐해지고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들깨들도 젖을 주고 새끼를 먹이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광야의 타조같이 벌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4절에 보시면 젖먹이가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어린 아이들도 떡을 구하나 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5절에 보시면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를 돌아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8절에는요, 전에는 잘 먹고 윤택하던 자들이 이제는 살가죽이 뼈에 붙은 자들처럼 말라 비틀어졌다 말씀합니다. 또 9절에는 칼에 죽은 자들이 도리어 굶어 죽는 자들보다 낫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녀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하고 충격적인 모습입니까? 이것이 다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으로 일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된다면 그의 삶은 비참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아픈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죄악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삶을 변질시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삶의 변질의 결과는 비참함과 고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스스로를 경계하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성도의 삶은 날마다 믿음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 마음을 날마다 채우지 않으면 비워진 그 자리에 죄악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채우고 또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더욱더 채우지 않으면 죄악이 내 인생을 채우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으로 가득했던 삶의 자리가 허망함과 비참함으로 또한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의 변질을 경계해야 됩니다. 성도된 우리가 날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변질을 경계하며 변질을 슬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변질의 원인이 죄에 있으며 변질의 결과는 반드시 비참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죄를 경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죄라도 슬퍼하며 내 영혼을 향한 애가를 부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